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다 같이 찬송가 363장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요절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표시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중심 가치가 되어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성전에 오지 못하였지만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예배를 드려 함께 동일한 임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회복되리라 9번째 시간입니다. 반드시 회복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에 배워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선교 방식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선교사가 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이전부터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복음의 시작부터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은 한국에서 배출한 선교사님이 약 3만여 명 정도 되어 아주 선교사님을 배출한 2등의 나라, 1등은 미국이고요. 따라갈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에 오른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은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몇 없다라는 거죠. 특히 동북아시아, 아니 아시아 전체를 놓고 보아도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뽑히며 이 한국교회 선교 방식에 대해서 많은 세계 여러 교회들이 배우고 또 와서 또 배우고 또 함께 공부하는 그런 칭찬받는 한국교회입니다. 또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로부터 배워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교회의 또 다른 장점인 통성기도입니다. 이 통성기도는 대체할 단어가 없어서 외국에서도 통성기도라고 부릅니다. Let's pray 통성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는 통성기도할 때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증언을 들었는데 통성기도할 때 얼마나 크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불이야 하는 줄 알고 119 불자동차가 3번 넘게 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도 방식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통성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부르짖는 기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었던 3절 말씀이 바로 핵심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통성기도를 요청하시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1절에 보면 아직 시대 뜰에 갇혀있는 시점입니다. 즉 자유의 몸이 아니고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신의 집도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도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누가 통성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미움받아서 투옥당한 신분 아닙니까? 안 그래도 계속 미운 털이 박혀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전에 어떤 행동들을 했나요? 심지어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갑자기 밭을 사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간수들이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가지고 두들겨 팰 기회만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도 예레미야에게는 버거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요청입니다.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불가능한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전혀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부르짖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에 순종하시는 것을 보시고자 함이며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의 통성기도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부르짖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심판이 있고 또 그 심판이 있지만 회복도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의 토로가 나오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건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르짖음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통성기도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예배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설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것입니까? 지킬 것은 지키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바르게 가지는 것입니다. 설령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자세로, 같은 의복을 정제하고 같은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이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기쁨을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6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즉 기쁨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현 시점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기는커녕 하도 울어가지고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조국의 상태는 바벨론의 4차 침공으로 인해서 풍전, 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고 정말 하루아침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모든 것을 짓밟고 황폐화하기 전 바로 그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회복을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랐을까요? 그토록 바라고 바래왔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된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 지금의 상황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국의 도시들과 서울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다시 교회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내적으로는 모일 수도 없고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뜨겁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고 교회 외적으로는 분노 표출의 대상이 되어 코로나19의 모든 책임을 교회에 있는 것 마냥 몰아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 찬양하는 자들의 소리,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가 회복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민족이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기쁨의 소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19의 이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위로의 말씀, 예언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을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될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이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안점은 영적인 풍요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풍요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풍요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목자와 양떼를 통해서 이 풍요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목자와 양떼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문자적으로 이 목자와 양떼들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눕게 하고 또 양떼들을 다시 계수한다는 것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공포나 위기가 있으면 목자들이 양떼를 풀어놓지 못하죠. 그 수를 셀 수도 없죠. 그렇게 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며 그것들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할 것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목자와 양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신 뒤에 특별히 목자와 양떼들을 언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목자와 양떼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며 양떼를 치라,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믿는 자들을 양무리라고 표현하고 5장 4절에서는 주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이 양떼를 눕히고 다시 계수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내일 생명의 삶 본문인 예레미야 3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하나님께서 이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신 목자와 양떼의 회복을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길었던 고난의 터널 끝에 다시 회복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영적인 침체기를 다시 영적인 회복의 날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날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됩시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물질적인 회복과 또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냥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정신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정신이며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여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소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리를 회복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쁨의 소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풍요를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경험,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다시 한번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긍정의 생각들로 삶을 채워나갑시다.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현재의 삶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주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복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회복의 과정들을 이끄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회복의 과정에 동참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